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약속을 실현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그 야곱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한 70명으로 되는데 그 70명의 아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한 400여 년을 거기서 보내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린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하고요. 그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 마지막 왕, 그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던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제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생긴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그 읽었던 그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하고 그들하고 달랐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전달한 말씀이 무엇인지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Totally destroy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m.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에서 그 제일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차지하는데 남쪽에 맨 밑쪽에 그 유다가 차지하고요. 유다 밑에 있었던 유다 족속보다 더 밑에 있었던 유다 족속 밑에 있었던 거기에 살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나왔을 때 그 아주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 민족은 세상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나 여자나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완전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한 듯 보이는 아말렉 족속의 완전한 진멸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오늘 저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순종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사울 왕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사울은 순종을 했지만 반쪽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모든 사람을 죽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짐승도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들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 일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50%는 지켰으니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에게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11절 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에 대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버리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 후반부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돌려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바로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으리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예상했을 겁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에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했을까요?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의 대답을 보니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사울의 말을 보니 사무엘 선지자여 대부분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또 남의 탓도 합니다. 자신이 아니고 백성들이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백성들이 남겼습니다.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만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했음에도 사울 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사울 왕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왕에게 미션을 주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떠나 보내셨으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명령은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부를 살렸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런 불순종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놀랍게도 사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우깁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 사울 왕의 그 완고함에 짜증이 나실 겁니다. 왜 잘못을 했는데 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지? 왜 시인을 안 하고 있지? 사울 왕은 앞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여호와께서 주신 임무를 철저하게 저는 완수를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고 내가 아말렉 왕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몇 마리 끌고 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다르게 행했는데도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짐승들을 제사를 위해 살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왕을 살리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하지만 사울 왕은 명령을 자신이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그러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선택적 순종이 심각한 죄악임을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 전반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 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와 신앙은 쓸모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완고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당신의 그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이 죄는 돌로 쳐 죽였던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3절 후반부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받은 명령 전체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들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정 비전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주말 되십시오. 네, 이상으로 체프를 마치겠습니다.